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다. 뭐 정상적인 겁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내가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또 아픔과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정상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우리 또 가슴 또 뒤에 등 그리고 심장과 폐소리 듣기 위한 거죠. 이걸 다 조심히 듣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뭐 한 20초 정도면 딱 뛰면 되는데 이번에 갔는데 한 1분 정도를 이렇게 여기 듣고 또 저기 또 해보고 또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아주 소리를 자세하게 들으면 나도 모르게요. 약간 긴장이 돼요.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폐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잠을 듣다가 병원을 내원한 또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들고 하니까 꼼꼼히 맞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 소리가 정상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예배 시간이나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은 아주 비슷합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진찰하듯이 영적인 청진기를 우리의 마음에 대고 우리 영혼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 느낌, 음성을 주시면 우리가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황홀합니까? 나의 영적 삶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쁘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약하다든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 든다든지 그러면 내가 조금 아픈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는 권사님들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대단하게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멘 또 감사하게 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옥토시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15절을 보시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청진기에 대한 주님의 그 진단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사람에게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온유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온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괜히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쓰레기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괜히 그냥 내 마음을 들쑤시고 해가지고 이 정돈됐던 마음이 막 엉클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막 뒤죽박죽 돼 버리고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헝클어진 마음 있죠.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돼. 누가 나를 관리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냥 화나게 하고 해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마음이 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거든요. 이 아브라함, 야곱의 자손들이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애굽 고센 땅에서 그들을 키워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거기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 인구가 불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키워서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은 자기들 나라예요. 자기 조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때 그
그 감격과 그 환희는 잊을 수 없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애국을 나와서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데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애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게 다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울릉도에서 살다 보면 필요한 거를 우리가 뭐 택배로 시키지 않으면 뭐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택배를 시킬 수도 없잖아요. 뭐 택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국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있고 그냥 작은 물품에서부터 그냥 큰 농에 이르기까지 그냥 원하는 게 다 있고. 근데 광야는 그냥 바늘 하나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생활에서 꼭 필요했던 것들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마실 물이 없으면 200만 명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거기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사라져요. 그 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구해서 그거를 만족을 하면은 바로 다음 날은 그런 것들이 다 또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항상 기도해서 구해야 되고. 그런데 애국은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창고에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좀 그냥 나가가지고 새벽에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뭐 한 달치 분량을 그냥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쌓아놔서 매일매일 거기서 먹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치 분량밖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얻는 것, 더 가지고 오는 것은 벌레가 나서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정반대죠. 애국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광야는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애국을 나왔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 애국이 그립다. 애국에서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 말씀을 그런 이스라엘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